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여기 2주 만에 섰죠. 오랜만에 서니까 참 행복하네요. 저는 여러분들과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한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 성대에 혹이 생겼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열흘 동안 아무 말도 못했고 수술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갖게 됐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 수술 전처럼은 다시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꿈이 완전히 좌절돼 버린 거죠. 다시는 노래를 못할 줄 알았던 그때가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마음이 되게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지금 그래도 좀 잘하고 있지 않나요?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겨우 몇 마디 말할 수 있을 때, 목소리도 크게 못 낼 때 제일 하고 싶던 게 찬양이었어요. 저는 그때를 겪으면서 비로소 노래가 아닌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진짜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순간이 정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이 시간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길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높아지는 시간 되시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도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함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드린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째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도 청소년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과 또한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 주변에 나 혼자만 있다고 느껴질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정말 나에게만 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고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때 기독교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하곤 하죠. 이 광야라는 뜻은요,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고 국어사전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모래바람만 불고 물도 없고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땅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한참 성지순례 가이드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광야를 직접 눈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죠. 네, 이렇게 나무들도 없고요, 정말 모래바람만 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이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인데요. 지금이야 이곳에 좀 도로가 뚫려서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때 그 시절,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시절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모래바람만 불고요, 동물들과 식물들마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곳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걸려서 갔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전사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친구들만. 아무도 없나요? 좋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의 시간이라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를 삥삥삥삥 돌아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지도를 보면요, 이 빨간색 길로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성인 남자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여기 보면 초록색 길이 있죠. 이 초록색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광야를 거의 걸쳐갖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요,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아주 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요, 이 광야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요, 식물도 없고요, 해를 피할 수 있는 곳도 없고요, 동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할 거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배부르게 먹던 때가 나는 더 그립다.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계속해서 뱉어내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불평불만을 들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요, 배가 고플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고요, 낮에는 너무나도 뜨거워 걷기 힘들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 주셨고, 그리고 저녁에 너무나도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이 정도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채워주고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을 채워주셨고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들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계신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곁에 계시면서 삶의 결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올 때가, 그 광야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힘듦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내가 걸어갈 수 없고 일어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책임져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결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끝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기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요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은요 정말 잠시 잠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전까지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광야의 길을, 광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이 어쩔 때에는요, 너무나도 높아서 걸어가기 힘들 때도 반드시 올 것이에요. 또 어떨 때는요, 이 광야의 길이 평탄해서 걷기 좋을 때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광야의 길이 내리막길이라서 정말 걷기 쉬운 그러한 시간도 분명히 올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높은 언덕을 힘겹게 올라갈 때에도, 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내리막길 쉬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 읽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과연 내 백성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받으면서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플레이스테이션? 이 게임기?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플레이스테이션 2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플레이스테이션 5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때 이 어린 나이에 중1 학생이 이 게임기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맨날 엄마한테 이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일 때 부모님께서 정말 큰 마음을 먹으셨는지 이 게임기를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와, 이 게임기를 가졌을 때는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한 2달 정도는요, 부모님의 말이 곧 나의 법이요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청소면 청소, 뭐 설거지면 설거지, 뭐 강아지 밥 주는 일, 강아지 대소변을 치우는 일까지도 정말 내가 솔선수범하고 부모님이 힘들지 않기 위해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가 오죠. 한 2달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게임기를 나에게 사주셨던 것이 정말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그 약발이 떨어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되었거든요. 만나만 주면 만나만 준다고 너무 질린다고 계속해서 투덜투덜대고요. 이렇게 살 바에는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투덜투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익숙해져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투덜투덜 원망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며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험하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험을 결국은요 통과하지 못해 그들의 1세대들은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 항상 계시지만 나의 이 광야의 길, 광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결국 우리들의 삶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광야의 길의 종착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지 못한 채 영원히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 청소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광야의 삶입니다. 특별한 고난과 특별한 상황이 와야 나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린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 광야에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한번 바라볼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결국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